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진리의 흐름 말
향해 열방과 만민을 주만 통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만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나이성 걷거나 그 진리의 그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감사드리며 우리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우치하는 배우는 백성들이 언제나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우리 값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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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는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선권하신 사망 권세에 너희듯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의 이름은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구원 생명을 우리 삶의 길을 주시고 거기 우리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높으신 주의 이름을 영원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을 바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목숨 바쳐 주의 이름을 영원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힘이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가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 하나님의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혜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의 주의 권능을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주시기를 바라옵소서. 주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회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치 내가 주인일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오직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삶의 주장도 성령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담대한 믿음의 형제자매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변에 어려워진 경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되어 모두가 웃고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지구 한편에선 재난과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전쟁이 멈춰지고 절망 대신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선함과 지혜를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요나의 기도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김성훈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친히 붙드시어 능력 있는 말씀으로 듣는 저희들 심령마다 감동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를 위해 찬양으로 수고한 분이엘 찬양단과 6일 남성교회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순서 주님께 맡겨오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것처럼 우리 주님과 항상 더 친밀하고 가깝게 항상 다가가시고 지내시면서 주 안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증거하시고 보여주시는 우리 6일 남선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특색 끝난 후 아직 피로감이 회복이 덜 된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고 중요해서 이렇게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채워지는 시간들 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씩 아뢰고 고백하시면서 고백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주의 도우시는 은혜 그리고 채우시는 은혜 나를 그리고 상황을 바꾸시는 은혜가 경험되는 이 밤들 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교구도 비슷한 또래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관심은 항상 자녀에게 있습니다. 또 저는 상담학을 석사에 이어서 목회학 박사도 공감에 관련된 부분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를 조금 더 세련되게 젠틀하게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대로 행하더라고요. 어린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혼내고 나서 오히려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니까 다행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투정을 부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잘 시간이 됐는데 저는 자기 싫어요. 더 놀고 싶어요. 아직 몇 시도 안 됐잖아요. 그때 이미 12시 반을 넘기고 있는데 아직도 자기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아이들이 투정을 부리고 때를 쓰고 말을 안 듣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혼냈는데 뒤돌아서 나중에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간단한 하나씩만 들어주면 해결될 일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해결될 간단한 일이었을 텐데 나도 모르게 급해가지고 공부는 했는데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혼내고 뒤돌아서서 또 나도 혼내고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먹여주면 될 일이었는데 그거 하나면 하도록 해주면 될 일이었는데 충분히 물어볼 여유가 없는 아빠는 화만 내고 끝내려고 합니다. 아이 앞에서 미안하고 또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도
또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웠던 적이 좀 많아 있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감정, 이러한 것들은 충분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여겨지는 부분도 충분한 시간과 과정을 소통하거나 하나만 물어봐도 해결될 부분인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도 의도하지 않고 아이도 의도하지 않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만 만들어내고 서로가 힘겨워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기도 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돌아볼 충분한 과정을 갖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상처받거나 삐지거나 잠수 타거나 포기하려 할 때가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총 4장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 중에서도 4장으로 구성된 말씀 중에서 오늘 읽은 2장이 가장 은혜스러운 본문입니다. 나머지는 뭔가 은혜로운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요나는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일반적인 성도보다는 더 구별되고 더 성별된 사람입니다. 뭔가 조금 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1장 9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가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선지자야,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야, 선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그 하늘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나는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요나서 어디를 봐도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선지자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신앙 고백은 분명하거든요. 분명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나 확실하게 믿어. 난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하기 싫어서. 니느웨는 북이스라엘 옆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이방 민족입니다. 가까이 있고 서로 민족적인 관계로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억하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네가 싫어하는 니느웨 가서 내 말씀 전해서 회개하게 인도해 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합니다.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1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 요나가 화가 많습니다. 감정이 절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나 선지자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뻔뻔할까? 뻔뻔할까? 뭐 모르는 사람이 뻔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볼 과정과 소통의 과정을 지났더라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불순종합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신앙 고백이 명확한 사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가는 단 하나의 명확한 이유, 니느웨가 싫어서입니다. 니느웨가 싫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많은 자리에 나오면서도요,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편취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말씀을 편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차이입니다. 굉장한 차이입니다. 요나 선지자나 북이스라엘에게는 민족적인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스라엘과 니느웨 사이에 굉장히 안 좋은 오래된 악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의 결론은 분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감정의 문제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쌓이는 감정의 문제를 쉽게 처리할 겨를 없이, 여유 없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은 항상 이성보다 강합니다. 감정은 항상 옳은 판단을 잘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불편한 감정, 싫어하는 감정, 다른 말로 못마땅하게 여기는 감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바꾸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취만 합니다. 그리고 1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나가 도망가기 시작하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선지자이지만 기도를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나에게 부담되어져서 그 말씀 순종하는 부분을 피하고 도망가는데, 타이밍 맞게 모든 도망의 일정이 탁탁탁탁탁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 봅니다.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니느웨 반대되는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항에 이르러서 배를 타려고 할 때, 요나가 딱 그 순간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정 처리를 안 한 채로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고 저것을 명령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거부하면서도 우리는 당장에는 아무런 불편감이나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과 또 예배생활과 기도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혜와 감격과 살아계신 은혜의 능력은 경험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기도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예배가. 뭔가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이, 예배 생활이 잘 되었는데 잘 되지 않고 있다 여겨질 때에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감정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내가 주님 앞에서 바꾸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싫어서 니느웨와 반대되는 요바로 가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냥 요나는
아무 일 없이, 거리낌 없이 편안해 보이는, 뭔가 큰일 일어나지 않네? 그냥 이렇게 가다가 내가 또 적절한 타이밍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전화할 수도 있겠지, 내가 굳이 꼭 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또 말씀들을 하나씩 피할 때 오히려 잘 풀리는 건, 오히려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건 더 위험한 일입니다. 그 앞에 나도 모르는 엄청난 사건과 재난이 기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굉장한 자기 합리화를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정도까지는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거야. 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니느웨에게 수모를 당했어. 얼마나 억울해. 그래,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을 거야. 남유다에서 보내시겠지. 내가 피해자인데 꼭 용서를 해야 하나?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나?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라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실 오늘 보면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순종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를 구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으며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런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요나에게 뭐라고 반응하거나 응답하지 않으시고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냥 물고기에게만 명합니다. 요나 토해라. 요나 내나 그냥 살려줘. 그리고 이후 3, 4장을 보면 요나의 감정은 해결받지 않았고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나 스스로에게 바꿔야 될 부분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취할 말씀만 편취합니다. 여전히 니느웨가 싫습니다. 여전히 니느웨가 죽이도록 밉습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그 상처를 또 달래면서 또 살살살 그래도 그 가운데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막 설명하시면서 달래시면서 요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무래도 요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았을까라는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심지어는 요나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요나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 선지자가 자기가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유를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 탓입니까?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지키지 않으려고 도망가서,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결과로 바다에 빠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물고기를 예비하사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상처를 입으면, 억울한 일을 내가 경험하고 감정이 쌓이면 내 모든 어려움의 책임을 내가 지르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책임의 근원을 타인이나 외부에서 찾습니다. 지금 요나의 모습이 1장부터 4장까지 지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상처로, 감정으로, 억울함으로 인한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부딪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도 모르게 상처와 감정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의견 하나 선택하고 고르고 조율하는 것에 있어서도 감정이 좀 쌓이죠. 그리고 뭔가 내가 이렇게 대접을 하고 연락을 하고 했는데도 반응이 없고 오히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감정이 쌓이죠. 그리고 내가 기대한 말씀이나 내가 기대한 반응이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으면 감정이 쌓이죠. 감정의 문제는 그냥 우리가 쉽게 덮어두고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면서 나아갈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를 안게 되었을 때는 억울하지만 속상하지만 그냥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겠지만 절대 그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을 지워줄 다른 누군가를 찾으면 안 됩니다. 맨 처음에 요나서 1장 9절에서 요나의 신앙 고백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나의 신앙 고백.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지으셨고 마음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이 육체까지도 어느 것 하나 어려움 없이 고치고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에게 책임을 묻고 따집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억울한 마음은 알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러한 반복되는 일들로 인해서 영적 무기력에 빠지거나 나도 모르는 말과 행동에 죄를 짓게 되는 요나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요나가 지금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2장 한 장 전체에 걸쳐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구원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치부를 인정하거나 고백하는 모습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는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가장 완전한 해결을 바란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쌓여진 억울함과 상처와 또 아픈 여전한 감정들이 있다면, 누군가 싫어져 있다면, 누군가 못마땅하게 여겨져 있다면 그 감정들을 가지고,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돌아보는 과정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62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토하고 계십니까? 창조주 외에 여러분이 마음을 토해서 해결될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시로, 때때로,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 가서 똑같은 피조물한테, 똑같은 죄인에게 가서 자꾸 책임 묻고 따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억울함과 또 감정과 기도가 막혔고 또 예배가 막혔고 나의 생활이 막힌 그 모든 근원을 토하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 2장 말씀해 보면 나름대로 요나는 자신의 억울함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과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굉장히 자기의 억울함, 연민, 제가 이렇게 고생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지금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런 고백을 해놓고 사정 가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정작 중요한 감정은 주님 앞에 토해내지 않고 자기 합리화로 자기의 억울한 감정만 이야기하고, 물론 그런 모든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회복이 얼마 못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충분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겪을 때 이벤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다니엘 수험생 기도회, 그때를 제외하고 안 보이는 분들은 많습니다. 물론 그때 나온 것만도 사실은 대단한 도전이고 열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시시로 토해내고 하나님의 회복과 경험을 통해서 온전하게 일어서야 될 내용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도 내일을 살아도 나도 모르게 쌓여지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떤 성도님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일을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 올해만 하고 그만둘래요. 1년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실에 빠져서 또 상처 받아서 내려놓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되어야 되는지를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겁니다. 주님 앞에 시시로 나와서 마음을 토하지 않고 싫어요, 안 해요, 나빠요 하다 보니까 감정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게 되고 영적 무기력에 빠지고 분노 조절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의 호흡과 고백과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족한 상황일지라도, 부족한 고백일지라도 어려움의 상황들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났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나의 상처를 토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를 알아요. 근데 충분한 소통 과정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끄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는 기도를 끝내게 됩니다. 적용을 끝내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 너무 확실하고 멋있게 해놓고 맨 마지막 4장 가서 화내고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여유가 생길 때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소통과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에 보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한나는 해결될 때까지 통했습니다. 적당히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사람 나빠요, 어떻게 좀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저는 주님 앞에서 저의 마음을 토로하겠습니다. 제 안에 이런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런 것들이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에 거침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제 마음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 마음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유일하신 분,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는 마음을 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변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충분하게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나서 2장의 기도도 필요한 기도고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요나 안에 있는 원통함과 격분함을 충분히 통하기에는 부족한 기도입니다. 2장 앞뒤로 요나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기 위하여 충분히 통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정에 이끌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치는 모습을 마지막에 보일 뿐이죠. 저도 이제 젊은 부부들의 부부 관계, 부부 문제를 한 번씩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부들이어서 상담을 한 건데 다 사랑합니다. 들여다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사랑 안에서 뭐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해서 감정이 있고 서운하고 아쉽고 막 못마땅하고 그런 겁니다. 사랑 안 하면 신경도 안 쓰겠죠. 서운할 필요도 없고 억울할 필요도 없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하니까 억울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사랑을 안 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 소통을 충분히 못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소통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서로의 마음이 오해를 받는 겁니다. 충분히 소통을 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파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에 왜 그 말을 했는지조차 해석할 겨를이 없고 그냥 하나하나 쌓이는 감정대로 반응하다 보니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얘기해 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분의 마음이 뭐였는지를 들려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마음이 뭐였는지를 들려주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당신이 이런 말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런 마음이었다고요. 이런 마음이었다니까요. 이걸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는 어휘력이 다릅니다. 어휘력의 개수도 다릅니다. 당연히 서로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도 다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해결받아야 되고 지금 다 나를 힘들게 했던 저 나쁜 놈 빨리 이게 어떻게든 처리를 받아야 되고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하나님 이제 전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못하겠어요 하면서 빠이빠이 하고 빨리 끝내고 내년부터는 성도로 편하게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소통의 시간과 과정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30분에서 자꾸 해결되지 않는 반복되는 기도가 잘 안 되고
또 예배가 잘 안 되고 자꾸 누가 밉고 자꾸 걸리고 원망스럽고 우리 집구석이 원망스럽고 우리 엄마 아빠가 원망스럽고 우리 자녀들이 말이 안 들어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뒤돌아서면 화는 게 또 너무 짜증나고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30분도 했다면 1시간 더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해결 받을 때까지 주님의 마음과 방향성을 인도함 받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충분히 넉넉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은퇴를 2년 남겨두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겨두시니까 한 번씩 물어봅니다. 한 45년, 46년 목회를 이렇게 해 오셨으니까 이제 2년 남으셨으니까 엄마 아빠 귀에는 문제 없겠어요. 건드시는 분도 없으시고 평안하시고 화평하시고 모두가 사랑스럽고 그러실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제가 몇 마디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있지. 왜 없어? 있어. 여전히 40년 이상 목회를 계속 지속해 오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지만 여전히 서로 불편하고 힘들고 마음에 감정이 쌓이는 관계나 상황은 계속 지속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를 모함하고 또 나를 오해하고 또 물론 이제 손바닥도 마주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어서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요?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대화가 안 되더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하고 또 아빠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삼자대면도 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대화가 잘 안 되더라.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기도를 했지. 근데 해결이 안 돼서 기도를 30분씩 올렸어. 그래서 원래 4시 반에 새벽 기도가 항상 시작을 하는데 이제 3시 반까지 올린 겁니다. 3시 반까지 가니까 조금 뭔가 서로 불편하고 힘들고 자꾸 감정적 쌓이는 부분들이 뭔가 더 이상 심해지지 않고 뭔가 완화되고 해결되는 듯한 현상이 있어서 3시까지 올렸답니다. 새벽 3시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면 이제 권사님들도 오고 또 누구도 오고 하면서 이제 뭔가 불편하고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과의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의 분량이 총량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노력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해결하려고 무언가 수단과 방법을 하진 않았지만 뭔가 서로 기운이 빠지고 감정이 빠지는 게 경험되더라. 그리고 지금은 그분은 괜찮아. 그분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또 옆에 계신 또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뭔가 목회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기도할 제목을 주시더라. 너도 이제 목회 앞으로 많이 해야 되니까 그거 알고 가라. 그러면서 부모님의 이러한 뭔가 감정 처리 해결 방법 4시 반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토로하던 것을 3시 반으로 당겨서 1시간 더 기도하고 또 3시까지 당겨서 1시 반 더 당겨서 토로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선한 방법대로 본인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함께 불편한 감정이 쌓여있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관계들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확실히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같은 피조물, 같은 죄인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 고백하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앞에 시시로 때때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토해내며 맡겨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또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또 이제 제가 집사님 몇 분에게 집사님 이번에 새벽 기도 열심히 해서 한번 은혜의 간증 한번 나눠주시죠 하면서 몇 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선물도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한번 완주해 보시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은혜 나누는 것이 증인의 삶 아닙니까? 의미 없이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한번 증거해 주세요 하면서 몇몇 분들에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의 간증이 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이분은 3년 동안 동생을 위해 이제 계속 기도를 해오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과의 이제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고 이제 가족이지만 원래 가족 간의 관계가 가장 좋을 수도 있고 가장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동생과의 관계가 가장 좋지 않아서 마음 좋은 날도 있지만 마음 안 좋은 날도 많고 이것을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야 될지 이제 너무나도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좋던 싫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좋던 싫던 하나님께 나와서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순절 새벽 예배가 끝날 무렵 동생이 자신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갑자기 와서 들려주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라는 것이죠. 올해 말씀 카드를 뽑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예배도 빠짐없이 더 나가게 되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평생 아팠던 고질병인 허리가 신기할 정도로 요즘 아픈 적이 없었고 자고 일어났을 때 정신이 더 맑아졌다는 간증을 동생이 이분에게, 이 성도님에게 들려주더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또 참석하면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예배를 참석하면 평안함이 오는지, 나의 이 평안하지 않은 부분, 생활 패턴, 환경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안함이 오는지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신앙 고백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그 성도님의 기도로 이 동생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동생이 예배가 회복되고 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동생이 이 신앙 고백을 직접 들어버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좋던 싫던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동생의 그 부분을 위해 기도하고 했더니 기도의 총량이 어느 정도 토로되어지고 맞추어질 때쯤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투 또 행동 또 삶의 모습들 그리고 내가 향유하는 문화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또 기도가 필요한 우리 공동체 목장 또 혹은 선교회 전도회 모든 식구들 그 모든 대상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해결 응답을 받을 때까지 확실히 맡겨내고 토로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 이후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4장까지 중에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면서 너무 아쉬워서 구약을 조금 더 찾아봤더니 여기와 반대로 요나가 하지 못한 과정을 이루어낸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욥기 아시죠? 욥기가 몇 장인지 아신가요? 42장입니다. 한 10배 차이 나죠. 욥도 억울한 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고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고 또 아내도 욕하고 또 친구들도 욕하고 아마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화내고 욕했을 거예요. 정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와 욥의 차이가 뭡니까? 욥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해결 받을 때까지 마음 토로하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2장에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피조물이고 죄인임을 이제 다시 새롭게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내가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리고 다가오는 친구들도 사실은 좀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시면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음을 이제 저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 이제 누군가에게 저의 죄책을, 저의 억울함과 상처의 책임을 대신 지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 보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 주신 삶을 계속해서 살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감정과 불편함과 억울함을 토로해서 회복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욥이 맨 마지막 장에 나온 갑절의 축복입니다. 요나서는 만약에 요나서가 4장에서 40장까지 더 갔더라면, 물고기 뱃속에 한 9번 더 잠기고 아니면 몇 번의 재난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면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구나 고백했다면 한 요나서 42장쯤 가서 욥과 같은 고백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내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결과로까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토하고 시시로 때때로 쉬지 않고 맡겨내는 일이 필요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맞다, 내 마음도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여전히 울분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여전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여전히 선입견이 있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영적인 무기력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들이 마냥 싫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많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부질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가장 온전한 회복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시고 말씀으로 손 내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이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차피 저나 이 땅에 있는 저 가까이 있는 누군가는 이 모든 것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신앙 고백이 나의 삶의 실천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충분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이름 크게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관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주님임을, 은혜임을 나는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 은혜 역사하게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게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주시고 아버지 주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게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은혜가 역사하게 주시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믿음의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임하시고 진리가 선포되며 권능이 임하시며 주의 아름다우심으로 기도에 힘쓰며 말씀 들으며 봉사와 선교와 전도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회가 되가 여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교회와 부총회장과 총장으로 섬길 때에 교회와 총회와 세계 열방을 치유하고 개혁하고 부흥시키는 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새생명 초청 축제를 통해서 초청자들이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고 빌리그리암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전도의 불길이 전국을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자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속히 치유받고 교회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에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지하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서 기도하면서 뜨겁게 복음의 불길을 영적인 만족함이 있는 나라로 거듭나게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족의 분당과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국의 산불 높이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경제와 사회와 군사 문화 모든 분야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을 거스리는 악법들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들을 무너뜨리는 이단의 세력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값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도 주님의 복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과 그곳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아직도 그것이 매몰되어 있고 아직도 그 희망을 놓지 않는 아버지 줄을 잡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곳의 생명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구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찬송 소리가 하늘 가득히 울려 터지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 오신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감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우리가 인생의 질곡 가운데 많은 문제들 안고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바라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의 금쟁반에 담겨서 주님 보좌로 상달되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극적인 간증거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이 전화와 위복의 복된 간증의 계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옵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하나하나 세포와 염색체와 모든 혈관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오니 있어야 될 것들 더 건강케 하시고 없어야 될 것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비정상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들이 떠나가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병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 이 시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수술 받지 않고도 치료의 길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붙들고 계심을 간증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전을 바라고 마음 졸이며 기도하고 있을 우리 주인자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환우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치료의 길 열어주시고 죄상의 치료의 결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경제의 물꼬와 생업과 사업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신명기 28장에 주기로 약속하신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귀한 복의 역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경제활동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많은 물질의 역사가 차고 넘쳐서 물질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마음 졸이지 않도록 주여 우리 삶의 창고에 풍성한 복과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치고 나눌 수 있는 그 환경과 상황까지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사랑하는 부모님들 더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장수의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건강과 열심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에 가서도 모든 면에서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자녀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출산과 결혼과 모든 나아가는 진로 가운데 임마누엘의 주님이 뜨겁게 동행하고 있음을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자녀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그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잘 뿌린 씨앗 되게 하시고 잘 박힌 못 되게 하셔서 평생을 살아나가는 데 아름다운 신앙의 기초가 어린 시절 젊은 시절부터 꼭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에는 이만큼밖에 복받지 못했고 이만큼밖에 주의를 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대에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세계 만방에 더 크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관계의 문제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이 자리에 눈물 짓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아오니 주여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고 사람 보지 않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바라보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더 사랑하여 주시고 말세지말의 구원의 방도로 더 크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위임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두시고 유럽 선교사대회 일정을 인도하시는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피곤치 않도록 건강의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히 또한 귀국하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평온한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치유의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 세워주신 우리 교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든 목회자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모든 사탄 마귀의 편에 있는 악한 판단들과 그러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만큼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잘 판단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서울노예유지재단의 경매 문제로 인해서 우리 통합직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주여 그 길조차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법의 판단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만방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좋은 결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계의 만방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젊음을 바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105명의 파송 선교사님들과 30여 명의 협력 선교사님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손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채워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간구치 못한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있는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있고 그 깊은 속에 있는 기도까지도 주께서 간구하여 주시고 응답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영광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은혜 위로 충만케 하심이 요나의 기도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서 놀란 복과 응답을 삶의 자리로 끌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는 남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 분들 남아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뜨겁게 간구하고 예수 안에서 희망과 소망 회복하고 기쁨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